3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로 10절입니다. 제가 1절을 읽습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비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네, 오늘은 우리 특별하게 우리 박동희 선교사님 함께 이렇게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꽤 오랫동안 이제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잠시 회복의 시간을 갖고 있는데 강단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고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눌 때 가장 회복이 빠르답니다. 그래서 함께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 박동희 선교사님과 함께 더불어서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이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할렐루야로 우리 박성현 사님 하나님 말씀을 듣기 전에 할렐루야로 환영하면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오른손을 들어서 우리 할렐루야 하며 반가이 맞이하겠습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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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오후에 주님 앞에 예배하도록 불러주시고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누리는 귀한 시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친히 각 사람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경험토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주의 살아있는 영이 계신 곳에 우리의 영도 같이 살아날 줄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 가운데 좌정하여 주옵소서. 주님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게 한국 스타일인 것 같아요. 스리랑카는요 할렐루야 하면은 성도님들이 할렐루야를 해요. 그리고 아멘 하면 아멘을 해요. 처음에는 그게 참 어렵더라고요. 할렐루야 하면 좀 아멘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이게 문화가 다르다 보니까 그거 하나도 참 적응하는 게 쉽지 않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6년 3개월 동안 선교사로 사명을 감당하다가 감당케 하신 하나님께 무엇보다 감사를 드리고 또 그 기간 동안에 부족한 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신 우리 어머니와 같은 권사님들 또 아버지와 같은 우리 장로님들, 형 누님 같은 우리 집사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3년 동안 최근 3년 동안 저에게 주신 은혜를 중심으로 말씀과 같이 나눠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 하나님과 같이 걷는다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너희가 어디로 가든지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죠. 너희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무렇게나 살아도 그것이 하나님과의 동행이 될까요?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의 특징. 첫 번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은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하나님만 바라본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어떻게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까?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이 수천 수만 가지인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가장 많이 봅니다. 그의 시선이,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그의 시선이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과거에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리고 지금 나에게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그리고 미래에 어떤 일들을 해나가실 것인지에 그의 시선이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소망을 둔 것을 바라봅니다. 통장에 돈이 많다면 많은 매일매일 한번 바라볼 것 같아요. 손주가 소망이라면 매일매일 손주의 사진을 꺼내서 볼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는 우리의 소망이 있는 곳을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정치를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의 말이 정말 맞다고 생각이 되어지면 그 사람의 말을 자꾸 듣겠죠. 여러분은 어느 것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유일한 소망, 나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과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우리가 보는 것들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을 때 보통 우리는 무엇을 하냐면 주변을 바라봅니다. 사람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에 낙담하고 비교합니다. 많은 경우에 비교하지요. 오늘 우리가 본 사도행전 3장에 나오는 이 국어라는 이 안진뱅이, 예전에 이제 안진뱅이로 나왔었는데 이 걷지 못하는 이 사람은 미문에 앉아서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을 바라봅니다. 그죠?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그를 불렀을 때에 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그는 성전에 있지만, 성전의 미문에 앉아 있지만 성전 안에 계신 하나님을 향하지 못하고 지나가는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성전에 계신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무엇을 얻을까 하여 그곳을 지나가는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변의 사람들을 바라보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누구는 이번에 어떤 여행을 갔다는데, 누구는 이번에 승진을 했다는데, 누구는 이번에 이런 사업을 해서 잘 됐다는데 나는 뭔가, 내 남편은 뭔가, 내 아내는 뭔가, 내 자식들은 뭐하나, 이런 생각이 든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노라 라고 말은 하지만 주변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사실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고 제 얘기예요. 이게 3년 전까지, 한 2년 반, 3년 전까지 제 안에 이러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참 제가 수준이 이거밖에 되지 않아서 죄송합니다. 3년 전까지 하나님, 다른 선교사님들은 다 차 타고 다니는데 하나님, 저는 오토바이 타고 6년을 보냈습니다. 하나님, 아니 그때는 6년이 아니죠. 한 거의 4년을 보냈습니다. 하나님, 뭡니까? 이런 생각이 1년에 한 두세 차례, 한 번 오면 한 보름 정도 옵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불만으로 바뀌어요. 그 전에는 모든 것들이 다 감사함이었습니다. 스리랑카에 오기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지를 알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고생으로 여겨지지 않았고 모든 것이 감사함이었는데 이런 불만이 하나 주변을 바라보다가 이런 불만이 하나 들어오면 모든 것이 비교하기 시작한 모든 것이 불만으로 바뀌죠. 3년 반쯤 지나서 제가 여기 앉아있는 구걸하는 이 안진뱅이와 같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더 정확하게는 탕자의 형과 같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탕자의 형은 아버지와 같이 지냈고 아버지의 일을 했지요. 집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마음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아버지 저에게 양 한 마리 줘서 친구들과 즐겁게 파티하게 해주시지 않으셨잖아요. 탕자의 형은 집에 있었지만 아버지와는 전혀 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위해서 정말 많은 것들을 예비하시고 후해 주시고 채워 주셨는데, 많은 것들을 주셨는데 탕자의 형처럼 저는 아버지와 같은 마음을 품지 못했던 것이죠. 동행하지 않았던 것이에요. 그 이후에는 한 3년간 감사한 마음으로 오토바이를 탔습니다. 오토바이를 타는 중간에 어떤 차를 타시는 선교사님은 더 좋은 차로 바꿨다, 뭐 이런 이야기가 들려오면은 예전에는 또다시 이제 막 시험이 찾아오는 거예요. 근데 그 이후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저분이 무슨 차를 타는 것과 내가 하나님의 길을, 믿음의 길을 가는 것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을 보게 되었죠. 어떻게요? 저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께 시선이 고정되었을 때 그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4번 비를 맞은 적이 있었어요. 한 3시간 정도 설교하러 3시간 정도 가는데 너무나 감사하게 갈 때는 비를 안 맞았어요. 근데 올 때는 비가 오고 싹 마르고, 비가 오고 싹 마르고 4번을 비를 맞았어요. 근데 감사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제게 가장 좋은 것을 주셨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것도 제가 성숙해서 이렇게 볼 수 있게 되었다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의 특징이라기보다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어떤 은혜입니까? 하나님, 저 하나님만 보고 살고 싶어요 할 때, 그래, 너의 시선이 나에게 집중되게 해줄게. 우리가 다른 어떤 것보다 이런 은혜를 구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우리가 주변을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주변을 바라보다 보면 교만해집니다. 비교하다가 열등감에 빠지든지 아니면 비교하다가 교만해지지요. 제가 또 그랬어요. 제가 이제 7년차 선교사거든요. 근데 7년차 선교사뿐만 아니라 한 10년차, 15년차 선교사님들까지 봐도, 한 15년차까지 봐도 그 중에 제가 제일 언어를 잘합니다. 되게 교만하죠. 저에게 이제 언어를 이렇게 가르쳐 준 선교사님 계신데, 저만 느끼죠. 그 선교사님이 스리랑카에서는 언어를 제일 잘하시거든요. 이제 딱 2분의 이제 범접할 수 없는 언어의 그 경지에 다다르신 분이 스리랑카에 딱 2분이 계세요. 근데 그 한 분이 이제 저를 지도를 해주셨는데, 저를 정말 이렇게 대견하게 여기시는 그 표정을 볼 때 얼마나 뿌듯한지 몰라요. 사실 하나님의 대견하신 표정을 영적으로 바라보아야 되는데, 하여튼간에 한 60가정 정도 스리랑카에 있습니다. 100명 정도의 선교사님 계신데, 이제 제 생각에 한 손에 들어요. 5손가락 안에 든다고 저는 생각. 되게 그만하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제가 이제 한 선교사님과 교제하게 됐어요. 이것도 정말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집사님들, 목사님들의 기도라고 생각하는데요. 선교사가 봐도 정말 존경스러운 선교사를 보기가 쉽지 않거든요. 두 분의 선교사님이 너무너무 존경스러운 선교사님 하나님 만나게 해주셨고 그분들 통해서 많은 것을 배우게 해주셨어요. 14년 동안 인도에서 사역하시고 스리랑카 오셨고 제가 이제 언어 배우는 것을 이제 도와드린 선교사님이신데 그 선교사님과 교제하면서 언어가 사역하는데 정말 중요하지만 내가 이렇게 교만해질 만큼 중요한 게 아니구나라는 거를 그 선교사님과 교제하면서 배웠어요.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만큼 하나님께 중요하지 않구나. 이 마음에서 벗어나서 겸손해지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구나를 배웠습니다. 사랑하는 동원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볼 때 주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하나님께 시선이 고정되어 있을 때 주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할 수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보며 물 위를 걸을 때에 그는 걸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람과 그 풍랑을, 그 파도를 바라볼 때 그는 두려워하며 바다에 빠지기 시작하죠. 우리가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열등감에 아니면 교만함의 바다에 빠지지 않고 우리의 시선이 주님께 고정될 때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소망으로 삼고 정말 우리의 가장 큰 관심이 하나님께 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자가 될 것입니다. 우리 미가서 7장 7절 제가 띄워주실 수 있으신가요? 미가서 7장 7절. 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큰 소리로 시작. 기울이시리라. 아멘. 히브리서 12장 2절. 우리 앞부분만 읽을게요.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네, 여기까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두 번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만 듣습니다. 세상을 살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만 듣습니까? 친구의 말, 뉴스, 드라마, 영화, 얼마나 세상의 많은 소식들이 우리의 귀에 들려옵니까? 그런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가장 크게 들려와야 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합니다. 동행은 같이 걸어가는 것인데 방향이 맞지 않으면 같이 걸어갈 수 없지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에 오셨고 지금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고 지금 나를 어떻게 인도하고 계실지를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이제 스페인어 숙이 유명했었죠. 네, 저는 이제 뭐 1편 조금, 2편 조금 보고 못 봤는데 그런 1편에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걷다 보니까 같이 걸어요. 같이 걷다 보니까 이야기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친구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 숙소에서 만나고 그러더라고요. 서로의 생각을 교제하지 않는다면 동행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는 믿을 수 없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는 순종할 수 없고 하나님과 순종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는 성전 미문에 앉을 것이 아니고 성전 지성소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성전의 깊은 곳까지 나아가야 하지요. 그러나 그는 율법에 의해서 들어갈 수 없었을 것입니다. 지체가 온전하지 못한 자는 성전 안에 들어갈 수가 없었으니까요. 그러나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는
누구에게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는 그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진 이후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누구에게나 아버지,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예수님 하고 부를 때에 그는 이미 지성소에 들어가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진심으로 그렇게 고백한다면. 그 지성소에 들어가서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해야 합니다. 기도는 우리의 소원을 많이 아뢰지요. 그러나 진정한 기도는 우리의 소원을 아뢰는 것 이전에 하나님을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교제하기 위해서는 대화를 해야죠. 그렇죠? 들어야 하고 이야기를 해야 하고 그의 생각을 묻고 나의 생각을 말하고. 저는 이럴 때 가장 기도가 잘 돼요. 물론 무릎 꿇고 기도할 때 기도가 가장 잘 돼요. 하나님 앞에 저를 겸손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 오늘 이랬어요.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제 마음이 이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말씀을 듣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의 다른 것들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듣든지 듣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을 걸지 않는다면 세상의 것들이 우리 안에 강하게 역사하게 되어 있고, 문제는 이렇게 시간이 많이 지나다 보면은 세상 사람과 그리스도인이 구별되지 않는 것이에요. 성도, 거룩한 모습이 없어지는 것이죠. 지금 한국 교회가 당면한 가장 큰 문제가 이것 아닐까요? 세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의 정신, 시대의 가치관, 그 시대의 문화를 벗어나기가 너무 어렵지만, 정말 어렵지요. 시대의 아들로 살아가지 않는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던 사람들은 그 시대를 초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시대의 가치관을 초월한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생명을 건 자들이었어요.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지요. 10명이 지혜롭지 못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지혜롭게 판단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는 지혜롭지 못했지요. 아무리 그들이 강하게 보여도, 아무리 그들의 무기와 그들의 성과 그들의 키가 커 보여도,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한 말씀을 붙든 갈렙과 여호수아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잠깐 볼까요? 누가복음 22장 43절 말씀입니다. 시작.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천사가 어떻게 힘을 더했을까요? 천사가 힘을 더했다. 예수님 이 온 우주를 만드신 분이고 세상에서 가장 권능의 하나님이신데 천사가 예수님께 힘을 더했다. 무슨 뜻일까요? 히브리서 5장 5절부터 7절의 말씀을 보면 이제 6절에 이와 같은 7절에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5절부터 한번 볼까요? 5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지 오직 말씀하시니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엘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아멘.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언제가 생각나시나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던 예수님의 모습이 생각나지 않나요? 근데 그 앞에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내가 영원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다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신 거예요. 예수님은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담대해지셔서 십자가를 향해 담대하게 다시 출발하신 거예요. 제가 할 이야기가 많은데 48분이네요. 이거 50분까지 끝내달라고 하셨는데 제가 작년 가을에 세례교육을 했습니다. 작년 가을에 세례교육을 하는데 5명이 세례교육을 받았고 5명이 저에게서 세례교육을 다 받았고 그리고 세례를 받을 때에 이제 5명이 다 나와서 간증을 해요. 간증을 하는데 한 자매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몰랐어요. 그 자매가 17년도 초반에 제가 하는 설교를 듣고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거예요. 저는 무슨 설교를 했는지 기억도 안 나는데 17년도 초반에 제가 한 설교를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 자매는 유치원 어렸을 때부터 그 교회를 다닌 자매예요. 그리고 대학교를 다니고 이제 24살, 5살쯤 되는 자매였어요. (4년) 됐을 때였거든요. 17년도면 이제 4년 됐을 때였는데 여러분 외국에서 목사님이 와서 한국말을 4년 동안 열심히 배우고 그 4년 배운 걸로 설교를 한다고 했을 때 얼마나 유창하게 설교를 했겠어요. 쉽게 알아듣지 못했을 거예요. 어눌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충만할 때에 주님의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덧입게 될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빠르게 할게요. 마지막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본문을 안 봐야지. 빨라져. 하나님의 말씀은 마지막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하나님만으로 만족합니다. 하나님만으로 기뻐해요. 여기 앉은 뱅이는 자기가 지금 걷게 된 것으로 기뻐합니다. 그죠? 걷게 된 것으로 그가 서서 찬양하고 그가 뛰면서 찬양하고 그가 걸으면서 찬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정말 동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작년 2월 달에 쓰러졌잖아요. 작년 2월 달에 집에서 쓰러지고 나서 와서 제가 설교했나요? 설교 안 했죠. 작년에 집에서 쓰러지고 나서 이제 하루라는 시간 동안에 이 2달 동안에 2월 달에 쓰러졌으니까 1월 달과 12월 달에 일어난 일을 기억을 못 했어요. 기억이 안 나고 선교사님들이 이제 오셔가지고 막 오셨는데 제가 3가지 질문을 계속 하더라는 거예요. 뭐죠? 제 아내가 어디 있어요? 오늘이 며칠이에요? 제가 쓰러졌나요? 이렇게 하고 나서 또 몇 분이 지나면 제 아내 어디 있나요? 오늘이 며칠이에요? 제가 쓰러졌나요? 또 몇 분이 이걸 하루 종일 물어봤대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이제
문안을 오는 선교사님 있으면 자 이제 네 차례 이제 네가 들어가서 이랬다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이틀째부터 기억이 조금씩 돌아오고 그랬는데 쓰러지고 나서 이제 제가 체력이 이제 급격하게 떨어져서 이제 좀 많이 피곤했거든요.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현지 목사님과 제가 현지 목사님과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을 때에 이제 태국에서 17년 선교하고 저희 단체의 대표를 하시던 선교사님 오셨을 때 내가 선교사님 너무너무 부럽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저를 보면서 자기는 14년 차에 정말 자기와 정말 마음이 맞고 정말 한 마음이 돼서 막 사역을 하는 그런 동역자를 만났다는 거예요. 선교사님은 지금 온 지 이제 몇 년 차 되지도 않는데 정말 그렇게 마음이 맞고 그런 동역자를 어떻게 만났냐. 너무 좋은 동역자를 만났다. 하나님 이제 하나님 하나님이 선교사님 정말 사랑하는 것 같다. 하여튼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현지 목사님과 좋은 관계를 갖고 같이 사역하면서 열매들이 있고 청년부가 자라고 또 4년 동안 토요일마다 저랑 같이 성경 공부를 한 친구가 지금 토요일마다 매일매일 성경 공부를 인도하면서 하여튼 너무너무 하나님께서 신방 가서 나오지 않던 성도들을 다시 나오게 하고 현지 성도님들과 너무 좋은 관계를 갖고 너무너무 이렇게 기쁘게 사역하고 있는데 하나님 갑자기 픽 하고 쓰러져가지고 이 모든 것을 제가 하지 못하게 되는데 하나님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전 정말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한편으로는 약간 부야가 나더라고요. 하나님 뭐 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신대원 동기 목사님을 만나서 이제 형인데 신대원 동기 목사님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 와중에 하나님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동희야, 네가 현지 목사님과 좋은 관계를 갖고 네가 현지어를 잘하고 그리고 네가 성경 공부할 때 사람들이 변하고 성도들과 좋은 관계를 갖고 청년부의 변화가 있을 때 네가 기뻐했지. 네가 나로 인해서 기뻐했던 게 언제냐? 라고 물으시더라고요. 저는 진짜 다시 쓰러졌을 때처럼 정말 뒤통수를 한 대 맞는 것 같았어요. 하나님, 현지인들이 변하고 예수님 믿게 되고 주님 안에서 잘하는 게 이게 잘못된 거예요? 아니야, 그거 잘하는 거 맞는 거야. 근데 네가 나를 기뻐한 지가 언제였냐? 네가 나로 인해서 만족했던 게 언제였냐라고 물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요나를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요나의 스토리 다 아시죠? 요나의 스토리는 3장까지면 완벽한 스토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족처럼 4장이 붙어 있어요. 하나님은 니느웨의 수십만의 사람들을 변화시킨 이후에는 요나 한 사람을 변화시키기를 그렇게 원하신 거예요. 그렇죠? 나는 네가 변하기를 원한다. 하나님으로 만족하셨던 적이 언제신 것 같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도 응답이나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것들이 아니고 하나님으로 기뻐했던 적. 얼마 전에 새벽에 그냥 잠이 깼어요. 잠이 깨서 기도를 하는데 새벽 3시였나?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게 너무 감사해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너무 감사했어요. 제가 이 설교를 사실 거의 한 4번째, 5번째 하거든요. 목사님들이 이런 얘기 잘 안 하시죠? 4번째, 5번째 하는데 안식년 동안에 10번, 20번을 해도 동희야, 이 말이 누구에게서가 아니라 네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나는 원한다. 라고 동교회를 유지하시고 이끌어가시는 이 오예배에 참여하신 한 분 한 분에게도 동일하게 하시고 계시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께 시선이 고정되어 있어서 하나님을 진정한 소망으로 여기기 때문에 하나님께 시선이 고정되어져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귀 기울여 듣고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하나님만으로 기뻐하고 만족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첫 번째 계명, 온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끝까지 바울과 같이 끝까지 경주하는 우리 모든 어머님들, 아버님들, 우리 형 동생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이 말씀대로 살 능력이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 내 안에 좌정하여 주셔서 우리 안에 좌정하여 주셔서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되어주시고 그 말씀대로 산다 하여도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여 경건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신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